오늘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제가 어제도 몇 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이걸 좀 구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말씀하고 쭉 이어지는 맥락이고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일들이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문제가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이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죠?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롬파리파리예요.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모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 제 삶에 불만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기까지, 저는 이제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군목의 안수를 받고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교도 원해서 가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원해서 받지 않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싫었어요. 왜?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갔다가 여기서도 그냥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냥 기도굴로 들어갔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데 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생각하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 책임지실 거야. 그때부터 저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또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었나요? 일관성이 없으신 분이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일관성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좀 일관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으셨어요. 보세요.
어떤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한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들은 예수님이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도대체 일관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영성을 뒤죽박죽 영성이다. 예수님이 왜 일관성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룰을 정해놓고 룰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일관성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은 저보다 후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내가 무슨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할까? 결국 설교의 결론은 저에게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물어보면 그것으로 다다. 우리들이 어떤 말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묻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음 하나만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요즘 그런 질문을 더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도 그런 물음을 묻게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그리고 그게 분명치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구가 있어요. Just do it right now.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특정 제품을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Just do it right now.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때때로 분별되지 않는 게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일단 해봐.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여실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실 거야. 그러니까 참 심플해요. 쉬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심플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집회 때 그런 표현,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했죠.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 게 뭘까? 또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좀 걸걸음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성령을 받는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누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비우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 안에 내 주권이 살아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이 비울 때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참된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병을 고쳐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들 시험 들었던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확신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인가? 실족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글로 단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대부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답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죠.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그려놓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한 거룩한 뜻,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진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모든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로 부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 성장한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너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혹시 여러분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보셨어요? 내가 쓴 책인데 아무도 안 봤어요?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 책은 이미 절판이 돼서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쯤 된 책이에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왜 썼냐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설교를 하는데 12주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된 게 있었는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권이 없어요. 나에게 주권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원치 않으면 안 하고요. 재밌는 얘기? 네,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게 살이 많이 찐 그 여자분인데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었대요. 이 여자분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몇 주 동안 열심히 승마를 했대요. 근데 원하는 만큼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져? 근데 보니까 말이 살이 빠졌어요. 내가 살 빼려고 했는데 말이 살이 빠져.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인풋을 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아웃풋,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일단 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으나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안에 욕망들이 있었으나,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욕망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자연적인 욕망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나 신앙,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내 모든 것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 5년 정도 공부하며 살 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가장 인상적인 교통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양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93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던 이렇게 세모랗게 돼 있어서 빨간 걸로 영어로 yield라고 써 있어요. 양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거리가 됐든 삼거리가 됐든 내가 운전하는데 yield, 양보라는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스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서야 됩니다. 아니면 딱지를 떼요. 저는 그때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양도, 그러면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양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나이 들면서 참 기쁜 게 있어요. 나이 드니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막 하고 싶었던 욕망에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열정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귀한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내 열정이 내 마음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yield, 양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우리를 양도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한가요? 제 노력이 부족한가요? 제 헌신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가대원들은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고개를 드세요.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런 경우죠.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로 해결하리라. 나 40일 작정하고, 옛날엔 그냥 40일 그냥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침 금식 100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일단 그런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죠? 대답을 하세요. 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일단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응답이 없을 때 뭐라고 결론을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40일 작정은 누가 시켰어요? 아니, 작정은 지가 하고 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는가? 제가 극단적인 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기한들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 내 인생에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40일 작정을 하든 100일 작정을 하든 오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내가 믿으며 이거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면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평안은 뭐지?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은 뭐지? 나에게 찾아오는 이 안도감은 뭐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험하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의문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들었다고 하세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맡깁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이 간증이 있고 이 간증이 쌓이면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 경험, 이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그 한동대학에서 집회를 할 때였는데 토요일 날 신입생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주일날 이제 체프를 몇 번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고 교회가 좁으니까 여러 번 인도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설교를 지금 거의 40년 동안 정말 한 주도 토시 하나 안 빼고 안 써본 적이에요. 늘 원고를 써요. 게다가 원고를 풀로 다 써놓고 그 원고를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색깔들 보이죠? 뭐 무슨 색
매일 보고 외우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나한테 배울 거 딱 한 가지다. 성실함. 저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한동대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맞춰서 원고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야, 근데요, 제가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목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진짜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준비한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떡하라고요 지금? 아니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뭐라고 저항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시간까지 재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적절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 안에 계속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근데 만일 제가 그 전주에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아르헨티나는 천주교 나라잖아요, 구교.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개신교로서는 아주 빠른 성장을 했고, 주일날 이 목사님 설교가 라디오로 생방으로 이렇게 나갈 때였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후안, 오늘 설교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사랑에 대한 시리즈로 이게 라디오 생방으로 나가는데 이거 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5분쯤 지나서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이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죠. 책에 보면 교인들은 목사님하고 찬양대하고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날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거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있었던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했대요. 몇 주 후에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강단에서 섰을 때 책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행할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원고를 딱 놓고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 그냥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설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저에게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원고를 또 읽고 나왔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원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자주 해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좀 젊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맞아, 설교 준비는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제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도 주일날 여러 번 예배를 드려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요 사이 중간 시간에 시간을 잘 못 지키면 주차가 너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저희 교회는 예배 콘티가 초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인들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FD 역할을 하는 사람, PD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물 흐르듯이 예배 준비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교인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시작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거 다 포기하고 찬양만 부르다 예배를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은혜가 돼. 하나님, 그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말씀만으로 예배가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 주보가 있어요. 주보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이거 뭐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불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찬양 너무 좋죠? 말씀 끝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 마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지난 토요일날 저희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하고 결단 기도를 하고 제가 늘 축도를 하고 마쳐요. 근데 그날은 그제죠. 말씀을 마쳤는데 이거 축도를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흐름을 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축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내 축도가 더 중요한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근데 우리들 이거 순종하는 거 참 힘들다는 거 아시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아버지의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나를 양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의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 나는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의구심이 들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데 저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나요? 우리들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저 나쁜 거야. 근데 그렇게 규정하면, 율법적으로 고통을 악이라고 규정하면 이해하는데
쉽기도 하지만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바라보며 네 죄가 뭐냐고 회개하라고 마치 욥의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에 대한 문제를 죄와 악으로 규정할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며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길티 필링을 안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죄 아니면 네 부모의 죄일지 몰라. 그러면 나는 괜찮아. 왜? 네 죄로 고통을 받으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회개해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통의 문제를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지 몰라요. 근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 그 순간 그 맹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가 맹인으로 살았던 어려움들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고통의 속량.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고통이 속량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들이 당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죄로 기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잘못 살아서,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모든 문제들이 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뇌가 다 붓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으면서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피를 다 갈아줘야 되는 교환 수혈을 하고, 그리고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늘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이 우리 딸의 발달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발달을 다 통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발달 장애, 지적 장애를 가졌어요. 날 때부터 지금 37년 동안 지금까지 약을 먹고 살아요. 미국에서 살던 5년 동안 어린 시절에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미국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어느 날은 애들이 머리에 껌을 붙여놓기도 하고, 옷 뒤에다가 매직으로 바보라고 써놓기도 하고, 뒤에 앞정이 찍혀서 오기도 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우리 딸이 나중에 한 일이에요. 2년 동안 학교에서 점심을 안 먹었대요. 아무도 밥을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그땐 제가 진짜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노력하면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놀다가도 공부하면 되지 뭐. 근데 우리 딸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2살 밑인데 다 커서 연애를 잘 못해요. 또 왜 연애를 못하냐? 너 빨리 사귀고 결혼해야지.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누나를 돌봐줄 여자, 그 연애를 못해요. 아들아, 누나는 엄마 아빠 책임이야.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돼. 근데 우리 아들에게도 그 누나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또 사역하면서, 제가 NGO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뭐 저는 제 딸이 아니었으면, 제 딸이 장애가 없었으면 저는 좀 나쁜 목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의 그 장애가 저로 하여금 목회하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목회를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딸로 인하여 하나님 저에게 그런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데, 우리 딸이 평생 약을 먹으면서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에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딸이 참 힘들게 제가 평생을 제 아내하고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7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내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통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고통이 속량돼요. 근데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고통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거의 20년 전 여기 제주도에 막 요양 왔던 때, 그때는 제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정말 너무 몸이 힘든 때 여기 요양을 와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계속 제주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제가 그 이제 뭐 많이 몸도 좋아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뭐 딴 일을 하겠습니까? 목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꽤 오래 전이죠. 저에게 한번 이렇게 요로결석이 왔어요. 새벽에 얼마나 아픈지, 그땐 요로결석인지 모르니까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구급대원이 오서 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요로결석이네요. 그렇게 이제 요로결석이 시작됐어요. 8년 동안 8번 제가 요로결석이 왔는데 정말 아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물을 먹고 나오든 약을 먹고 나오든 깨고 나오든 그러면 좋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깼는데도 안 나오고 요로관에서 협착이 되니까 그걸 내시경으로 들어가 다 긁어내고 거기다 또 아물 때까지 관을 꽂아야 되고, 제가 요로결석으로만 2번 전신 마취를 하고 1번은 반신 마취를 하고 다 8번 요로결석이 오는데 8년 동안 정말 죽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저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돌이 딱 빠져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어딜 가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가 그렇게라도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너는 네 맘대로 하잖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 8번 8년 동안 요로결석이 내 삶의 은혜임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은혜군요. 아픈 그 8년들의 시간들이 속량되는 시간이에요. 왜?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약함이 강함이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가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그의 가시가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내 가시를 주권 가운데서 보게 돼요. 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구나. 어제도 제가 이덕주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화여자대학에서. 아이고,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모르겠다. 네, 자, 그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몇 가지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게 되는데,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 어머니가 35살 때 과부가 됐어요. 아버지가 37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이 4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이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한 건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그 시댁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년, 뭐 이런 거.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 시댁의 그런 어려움. 근데 이유가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가 교회를 다녀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내 아이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똑똑하고 너무나 효도를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고3 때, 옛날에는 소위 성공한다는 게 선생님이 되거나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고3 때 공부를 잘해서 충주시청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남아있는 몇 달 동안 효도하려고, 돈 벌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일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년 넘게 기도가 나오지 않더래요. 또 시댁 식구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4명의 아이 중에 왜 가장 잘난 장남을 데려가셨습니까? 말썽 부리는 둘째도 딸도 막내도 있는데 왜 우리 집의 소망인 장남을 데려가셨나요? 그리고 그 귀하고 보고 싶은 아들이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했는데 얼마 후 그 아들이 꿈에 나타났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이곳에서 저 무척 바빠요. 어머니가 깨닫게 된 게 이 귀한 아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구나. 하늘나라에서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3남매를 모아놓고 어머니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기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때 이덕주 목사님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자식들을 다 이렇게 고아원에 보내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그럼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늘 찾아오는데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전 지금 우리 아들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거든요. 전 그때부터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그 순간부터 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늘 네 인생의 베스트야.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도 경험하고 대학도 떨어져 보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은 네 인생의 베스트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베스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가? 그때 우리들의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이건 내가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또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들이 이제 고3 때, 우리 딸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학교를 다녀서 우리 아들하고 초중고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딸은 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해서 1년 늦추고 또 한국에 와서는 한국말을 못해서 늦추고, 그래서 동생하고 2년 터울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으로 다녔어요. 고3 수험생 수능 기도 날이었어요. 저는 진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그냥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꼴등이에요. 꼴등. 꼴등. 우리 아들은 중3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면서부터 자기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분당의 학교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학생회장, 찬양단,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건 아니니까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몸짱.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나하고 좀 달라요. 소위 말하는 진짜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네.
고3 때 이제 수능 기도의 날 이제 교인들한테 우리 딸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 이렇게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1등으로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된 이날도 너무 감사하고 그 교인들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간절하죠.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 둔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 우리 애가 실력대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요. 다 간절해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긴데 우리 딸은요 그 장애를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대학에 갔어요.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학교의 유망주였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하루는 밤에 한 11시쯤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식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어요. 아들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왜 교인들한테 저 1등 한다고 얘기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저 쿨하게 뭐 떨어졌어요 대답하지만 그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2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원 과정하고 박사 과정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5년 살아가지고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설교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통역을 세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가 하자. 그리고 제가 영어로 했더니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내가 해도 답답하고 안 해도 답답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너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학 떨어진 김에 한번 미국에 가서 공부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재수를 준비하다 미국에 대학을 가려면 SAT라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토플도 봐야 되고 근데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작은 대학이지만 시카고에 있는 어떤 사립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게 마음에 안 찼던 거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SAT를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좋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아빠 제가 딱 이 학교 한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여기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사실은 외고 준비하다 한번 떨어졌거든요. 또 외고 준비하다 떨어졌으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서 1등 했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지. 안 그랬으면 너 얼마나 놀고 있겠냐. 하나님은 늘 네 인생의 베스트야. 괜찮아. 근데 아들이 저에게 그건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좀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 상처. 근데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교 시험을 볼 때 제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줬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수리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독수리 있는데 있죠. 근데 모르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를 떨어진 거예요. 환상까지 봤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대학에서 이제 좋은 대학에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졸업하는 날 제가 이제 아들 학교에 처음 가봤어요. 아내하고 같이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그 학교 상징이 독수리인 거예요.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봤던 게 한국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독수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며 환상까지 봤는데.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들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확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지금 10페이지인데 지금 5페이지인데 큰일 났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 참 치사한 인간이죠. 사실 우리들이 야곱 같은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참 비열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비열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야곱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바꿔주던 야복나루에서 그가 기도하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진짜 치사한 인간인 건 아시죠?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먼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야복나루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데 그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형이 자녀와 아내를 죽이면 도망갈 수 있는 위치에 야곱은 있었어요. 야곱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올 때 그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 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나에게 화를 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해서 이겼고, 근데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쩔뚝쩔뚝하며 나갔을 거예요. 그 에서, 분노에 찼던 에서가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측은하게 여겼을까. 아마 그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셔서 에서에게 측은한 마음을 들게 하세요. 우리는 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들고 가면 좋겠고, 나머지 이야기는 to be continue,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